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장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로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고스란히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마치고 내일부터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보다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쉽지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을,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모든 일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많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젖을 먹는 어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기, 질투가 생기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파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의 일 가지고 이것저것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아버지의 것은 곧 우리 것이 되지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이것은 인간적 지도자나 파벌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 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예수님도 한 파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어리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파를 만들어서 이 사람 우리 편으로, 저 사람이 왜 저 편으로 갔지 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싸우는 그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서로 모였다, 그 말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결코 피조물을 자랑하거나 영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은 불완전하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하고 유한한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곧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해도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자랑하라 그래요.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가 직접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섬기거나 높이면서 내 팔을 만드는 고린도 교회 같이 하면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아볼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아이고 보니까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나니 다른 것은 먹을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라 젖으로 먹였는데 야 지금도 너희는 젖밖에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조직된 교회거든요. 교회도 많았거든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어린아이다. 장성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할 수 없어서 육체에 속한 자같이 말한다.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 아이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 너희 것이요. 결국 우리에게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너희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저기 여기를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왜? 다 너희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을까?
좁은 생각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세상의 것에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적인 자유와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라는 마음에 말씀에 어떻게 주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좁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쟁과 다툼과 싸움 그곳에 몰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적인 풍요로움 어떨 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제도 설교 초반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어저께 제가 설교 첫 마디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질서고 삶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이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도와주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어린아이가 때를 부리면 바로바로 모든 거 해주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올바르게 대우하며 내 할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이제 바울이 딱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죠. 그 계획을 말을 했어요.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은 보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말하라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나는 모든 것을 했다. 내 의견, 내 주장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모든 일을 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지혜와 세상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는 날까지 어린 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 구원 받아요. 그러나 그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들어야지. 나는 너에게 많은 것 맡겼는데 너는 한 게 뭐냐? 어린 아이는 한 게 없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달라고만 하고 다고 하다가 가는 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에 속한 것처럼 내가 말한다.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됐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고민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적인 자유와 영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영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